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기 연민에 빠져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시내산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초입인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 길은요 10하루 길이에요. 먼 길 아니죠. 물리적으로는 가나안까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앞으로 여기까지 가는데 38년이 걸려요.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는가? 민수기 11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원망과 반역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들 속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모습으로 들어간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처음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된 불평은요, 금방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모세까지도 불평하게 만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희 집에 자녀가 셋인데 모두 홈스쿨로 학교 교육을 대신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뭔가를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하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바로 하는 법이 잘 없어요. 온갖 원망과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거, 동의할 수 없는 거 온갖 이유를 대죠. 투덜대고 불평하고 하기 싫은 티를 역력히 내죠. 이해할 수 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한 녀석의 불평과 불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이 어찌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아주 의지가 꺾이고요.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막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이 울며 불며 불평하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니 모세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광야 한복판에서 고기를 주어 먹입니까? 자기 자신도 온갖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나름 바로와 목숨 내놓고 싸우면서 이들을 이끌고 왔는데 마음이 허탈한 거죠. 모세도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사실 모세는 탈진한 거죠. 번아웃된 거예요. 그럴만합니다. 출애굽하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원망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더욱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이 일로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수습하고 이제 막 길을 나섰는데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이 사단이 나는 거죠.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하는 부담은 당연히 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순간 지금까지 마음을 지켜왔는데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 탄식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좀 강조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어떤 표현이 반복되나요? 내가, 나를, 나 혼자는 하는 말들이 이 모세의 불평 속에 가득해요. 무슨 말인가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불쌍한 처지에 온갖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전문 용어로 이걸 자기연민 그래요. 자기연민에 빠져요. 자기연민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불신앙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처지 또는 무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지금 모세는 철저하게 후자예요. 모세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공급하시는 능력에 대한 신뢰는 모두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자기 연민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과 능력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다 가려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이 또한 철저한 불신앙인 거죠. 18절로 내려가 보면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겠다 그러세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이겠다 그러세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자기 연민이 모세를 이런 불신앙의 자리까지 몰아 넣은 거죠. 모세는 1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하나님은 졸지에 모세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대로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짐만 지우시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렇게 전락해버려요.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이 자기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야 하는 존재가 자기인 양,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인 양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불신인 줄 보이시나요? 얼마나 죄악된 요소가 모세의 마음까지도 한순간에 엄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광야예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런 모습이 낯선가요? 저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따금씩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 우리를 괴롭히죠. 너무나 괴롭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한 건요, 모세는 이런 자기 연민이었을지라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합니다. 이게
백성들과는 다른 점이었어요.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 모든 마음을, 내면에 있는 그 모든 불평과 불안함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우리를 향하여 뻗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십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주 그냥 메추라기가 길바닥에 쌓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광야는 내가 노를 저어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밀고 당겨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 불어 가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라도요, 자기 연민의 마음이 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시금 우리 마음 안에 생각나고 은혜가 기억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